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소리를 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어 주님의 능력이 아닌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정상적인 아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이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육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 그 40일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항상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들의 관심은 모두 이스라엘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로마의 손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냐면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가까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제자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면목교회 아동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전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거대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졌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면목교회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면목교회 아동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면목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에 다니엘처럼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면목교회 아동부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면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